보험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천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 66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홍수가 나서 물은 많은데 정작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없더라는 거죠. 오늘날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SNS나 TV나 각종 매개체를 통해서 말씀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먹어도 되는지, 먹어서 좋은지, 먹어도 괜찮은지, 그런 말씀이 귀하다는 거죠. 오히려 독이 되는 말씀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독이 되는 물을 마시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왜 성경 66권 전체의 가장 먼저 기록하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근본이며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처음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그 죄가 엄중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당시는 유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에 경고했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에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가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로하라는 단수의 복수형으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들 혹은 신들이라고 해석을 해서 하나님 한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런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이 엘로힘의 복수형은 장엄 복수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에게만 복수형을 써서 하나님의 그 의미와 그 장엄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쓴다는 거죠.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약 2000회 이상이나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전부 복수로 이해되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들이 되겠죠. 그래서 소위 히브리 원어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원어의 그 복수형이라는 거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엘로힘을 복수로 해석해서 하나님들이라고 하고 이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단을 만들고 사이비 종교를 만듭니다. 그가 바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두 분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것이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라는 데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산홍의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의 수준을 넘어서 그것은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약간의 끝부분의 해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근본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은 공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은 쉐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여기고 있죠.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 신명기서 6장 4절은 이렇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4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만 신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들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 우주에 하나님 외에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다 피조물입니다.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상.
우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시작을 이렇게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때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헤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차려놓은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 그래요. 왜? 우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차려놓은 음식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혹시 마음에 찔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을 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들이라고, 엘로힘을 신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무엇을 근간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요. 신약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고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거두절미하고 딱 필요한 말만 뽑아서 자기들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반박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들이라고 불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2편에 나옵니다. 82편은 1절부터 8절까지 짧은 시편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82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시의 저자가, 시인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 재판관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의 세상으로 만들으라고 세웠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들이 저러니까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재판해 주십시오라는 시입니다. 그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들이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을 신이라고 했을 때 진짜 그 사람들이 신이냐? 그들이 하나님이냐? 아니죠. 사람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권리를,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들이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의 황제가 사신을 보냅니다. 조선나라에. 그때 중국의 황제는 칙스를 줘서 보내죠. 이 사신은 황제의 칙스를 들고 황제가
자기에게 부여한 모든 권세, 권한을 가지고 조선으로 옵니다. 그러면 조선에 있는 왕과 문무 대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신을 누구와 같이 대접을 할까요? 바로 중국의 황제와 같은 대접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세우고 그 재판관에게 너는 이제 내가 모든 나의 권위를 다 내게 줄 테니 너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그들이 바로 신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들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신이요, 모세도 신이요, 이사야도 신이요, 에스겔도 신이요, 이런 전혀 성경에 지식이 없는, 상식도 없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들이 말하는데 아멘을 하고 앉았습니까? 이런 넘어선 수준의 사람이 발언이죠. 성경을 전혀 모르고 신앙의 근본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정말 잘 배우고 잘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그런가 보다. 야, 그런 말도 있네. 쏙 넘어가게 되죠. 또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모두가 비유로 되어 있다. 비유로. 성경은 꽈배기처럼 매매 꼬아가지고 잘 못 풀게 적어놨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성경 풀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도 못 푼다. 이것이 바로 이단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하러 가면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이렇게 해석하는 법도 있네. 야, 여기가 진짜인가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한참 가다 보니까 내가 성령이니 내가 하나님이니 하고 이제 이단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비유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전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 저자가 그랬죠.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왜 그 말을 적었을까? 그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랬죠. 천국은 마치 무엇이다. 천국은 마치 무엇이다.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33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 가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때 다 비유로 하셨다.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때는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 말씀하신 전부 비유다.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하고 이 말을 어떻게 왜 기록되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이것도 거두절미하고 다 떼버리고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 말씀은 다 비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참 위험한 발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바로 배우고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절대 그 잘못된 이단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들의 왜곡된 성경 해석에 우리의 영혼이 팔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깨어 영분별을 잘 해야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